자, 우리가 그동안 이제 올 한 해 사도행전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 고난주간 그리고 5월 여러 가지 행사를 보내면서 잠시 다른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사도행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하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본문으로는 17절부터 26절까지를 읽었지만 우리 5장 12절부터 42절까지 전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5장 1절부터 11절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오죠. 여러분, 당시 이 일은 공동체에 참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럼 성경은 이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니까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믿음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두려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건강한 두려움, 이것을 경외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를 더욱 조심하게 하며 바른 길을 걷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 신앙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어쩌면 이런 경외함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현대 신앙인들에게는 계속 사랑이 강조되는 것이 좋은데 사랑이 너무나 강조되다 보니까 이런 경외함마저 사라져 버림으로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가벼워진 것은 아닌지 다시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으로 공동체 가운데 다시금 경외함이 회복되고요, 사도들은 복음 증거에 그 사역에 더 집중하였고 성도들도 다시금 바른 신앙생활에 매진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교회의 정체성이 더욱 분명하게 되지요. 여러분, 교회의 정체성이 분명해질 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너희만 특별해? 너희만 잘났어? 그렇게 비난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13절과 14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우리 함께 13절, 1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여러분, 13절에서 그 나머지는 사도들의 표적과 기적을 보고도 여전히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지요.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백성들은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을 칭송하였고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아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더 닮아가고 친해질 때가 아니라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질 때 이렇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교회는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 열려 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세상과 똑같아져야 한다라는 말은 아니지요. 여러분, 한때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가면서까지 세상과 같아지려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명분은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지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히려 교회가 세속화되면서 세상과 별반 차이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이 좋아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에 기대하는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세상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다운 모습, 성도다운 모습을 바라고 기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세상은 더욱 교회와 성도를 경외함으로 바라보면서 교회와 성도들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럴지라도 여러분, 또 한편에서는 세상의 도전은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다시 붙잡아 옥에 가두면서 본격적으로 사도들을 핍박하게 됩니다. 벌써 이것이 두 번째였습니다. 바벨론 세력들은 한 번 실패했다고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기회를 엿보고 그 기회를 노리면서 어떻게든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때 그들의 근본적인 마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7절과 18절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절과 18절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여러분, 그들이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둔 이유가 그들의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게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에 가득한 시기심, 어떤 감정일까요? 여러분, 시기심과 가장 비슷한 것은 아마도 질투일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시기와 질투는 함께 사용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엄밀하게 보면 차이가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둘 다 다른 사람이 가진 것, 그래서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이 갖고 있을 때 그것을 부러워하는 감정인데, 그 방향과 초점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고대 철학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는 질투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질투란 나 자신의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다른 사람이 지닌 것을 내가 소유하지 못해 슬퍼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초점과 관심이 나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시기심은 그 초점과 관심이 상대에게,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타인의 성취에 대해서 우리가 질투감을 느낄 때면 때때로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내가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더 열심을 내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시기심을 느끼면은 어떻게든 상대방의 그것을 없애려고 하지요. 그래서 그 사람의 성취를 헐뜯거나 상대를 비난, 모함하기도 하고 때로는 폭력까지도 일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상 관계 이론을 창시했던 우리 멜라니 클라인이라는 사람이 이 시기심에 대해서 원시적이고 난폭한 성격을 띤 공격성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럼 특히 이 시기심이 위험한 것은 좋은 상대, 선한 상대를 향해서 악을 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12절 이하를 보면 사도들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들도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들을 칭송하고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점점 많아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되기를 바랬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런 생명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사도들에게 시기심을 갖게 되고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공격이 점점 강화되어서 사도들의 전체 그룹으로 향하게 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교회 공동체까지 공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기심으로 인한 핍박과 공격이 당시 사도들에게만, 초대 교회에만 있었던 사건일까요?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19절을 보니까 당시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밤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밤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밤, 어두움이 가득한 시간이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상황이지요. 하지만 그 밤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주의 사자가 그 밤에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옥에서 끌어내게 되지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이런 일들이 한두 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베드로가 헤롯에게 붙잡혀 옥에 갇히게 됩니다. 바로 다음 날 베드로는 처형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지요. 그런데 무슨 배짱인지 베드로가 그날 밤 아주 깊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 밤에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더니 자고 있던 베드로의 옆구리를 치우면서 깨우게 됩니다. 그리고 쇠사슬을 벗기고 옥문을 열고 그를 데리고 나오게 되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실라도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첫 유럽 선교를 시작한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는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하고 회복해 합니다. 근데 이 일로 그만 고발을 당하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성경은 그때 그들이 깊은 옥에 갇혔고 그 발에 착고가 채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더니 감옥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벗어지게 됩니다. 간수는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로 생각해서 스스로 자결하려고 하는데 그때 바울이 그를 안심시키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자 그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받는 일이 바로 그곳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밤은 한편으로 우리가 한계를 직면한 시간으로 어둠이 가득한 시간이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시간이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믿음의 사람들을 옥에 넣었지만 주님의 사자는 그의 백성들을 그곳에서 끄집어내시지요. 마치 세상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신 것처럼 세상이 주의 백성들을 깊은 밤 어둠의 시간에 가두려고 할 때 하나님은 모든 얽매인 것을 풀고 거기에서 그의 백성들을 꺼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다시 가라는 것이지요. 고난 앞에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다시 가서 성전에 그들 앞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다시 선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복음이 온 땅 가운데 전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기독교의 역사 그리고 한국 기독교의 역사도 이런 고난의 현장을 통과한 역사였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시간이라는 밤이란 시간을 거쳐 믿음으로 그 시간을 이겨내면서 그 믿음이 여기까지 온 것이지요. 여러분,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유대교와 로마의 심한 박해가 있었지요. 중세시대에는 이슬람의 도전이 있었고요. 종교개혁자들은 이단 취급을 받으면서 심지어 화형을 당하기도 합니다. 한국 기독교의 박해 역사도 만만치 않습니다. 신학자들은 한국 기독교의 박해 역사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처음은 이 땅 가운데 처음 복음이 들어올 때였습니다. 여러분, 조선 왕조가 100년 이상 동안 믿음의 사람들을 가혹하게 탄압하지요. 여러분, 이때는 종교적인 박해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분쟁과 갈등의 희생양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일제시대 때에는
황제와 신사참배를 강요하면서 이를 반대했던 기독교인들을 극심하게 탄압하지요. 뿐만 아니라 기독교가 3.1운동 등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면서 개개인을 향한 박해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화성 제암리 사건처럼 한 교회 전체가, 한 마을 전체가 죽음의 박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자 6월 25일 전쟁, 6.25 전쟁 이후 공산군들로 인해서 기독교가 또 박해를 받게 됐지요. 이때도 개개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염산교회처럼 교회와 성도 전체가 죽음을 맞이하게도 됩니다. 아마도 구체적인 사건 하나하나를 말한다면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이런 박해 속에서도 신앙 공동체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했고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결코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처럼 고난을 회피하거나 미화시키거나 약화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에 담대히 맞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미 마지막 만찬 때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자,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이것을 이길 힘은 우리의 힘이 아니지요.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그 힘,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도 그런 세상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들에게 환난과 어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증거할 때마다 오히려 삶의 고난은 더욱 거세집니다. 하지만 이들은 결코 그 고난 앞에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히려 더욱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 길을 걸어가지요.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그들을 도우셨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악의 저항도 만만치 않습니다. 세 번째로 다시 그들은 사도들을 잡아들이고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28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그들이 금한 것은 오직 한 가지였지요. 예수의 이름으로 도무지 가르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이에 사도들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우리 29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도들이 이렇게 외쳤을 뿐만 아니라 30절 이하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였고 하나님이 그 예수를 다시 살리시고 그를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여러분, 멋지지 않나요? 권력자들 앞에서 위협과 협박 속에서도 사도들은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이런 믿음의 사람이 너무나 그립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3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 충만함에서 오는 담대함이지요. 결국 고난과 핍박의 장소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바로 복음이 선포되는 선교의 현장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33절을 보니까요, 그들이 크게 노하고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합니다.
더욱 거세게 도전해 옵니다. 그런데 그때조차도 사도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마지막 41절과 4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41절, 42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더우시죠? 죽음의 순간도 버텼는데 이 정도 더움이야 충분히 견딜 수 있겠죠. 우리 뒤쪽에 하나 정도는 에어컨을 틀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핍박과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않고 당연히 여길 줄 알았으며 그것을 오히려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은혜로 풀려났을 때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요. 성경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들의 삶이 온통 복음 중심의 삶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바로 이런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환경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초월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부터 말씀 묵상이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기쁨의 근원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상황 속에서, 심지어 감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지요. 어떻게 그가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의 삶의 초점과 방향이 복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철저하게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만이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 믿음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물론 그들이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고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다는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37절까지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35절까지 37절까지 천천히 함께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고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더 좋아하고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더 소망을 두면서 기꺼이 담대함으로 이런 고난을 이겨나갔던 것입니다. 바로 그들을 통해 복음이 여기까지 우리에게까지 왔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시시때때로 여러 가지 삶의 아픔과 고난이 다가오지요.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마치 밤의 시간을 보내고 마치 옥에 갇힌 것과 같은 상황일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러분, 우리 또한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면서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인내하며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때 우리는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 길다면 참 길고 짧다면 짧지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언젠가는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끝은 영원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 이후에 영원한 삶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은 유한한 이 땅에만 있으면 안 되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둘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삶을 최선으로 살아가되 이 땅에서의 삶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하루하루 복음을 위해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시시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밤의 시간들이 찾아오고 우리가 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곳 가운데 역사하셨던 성령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으로 낙심하고 절망하여 있는 성도들에게 다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 회복됨이 넘쳐날 수 있도록 바로 그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